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의인에게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의롭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갔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방송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모든 하늘 가족들이 모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심으로 복음이요 믿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록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믿음 되시는 주가 되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 함께 하시사 바르고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한 찬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인데요. 예수 따라가면 뭐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주를 의지하고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평생 떠나지 않겠다. 의지하고 뭐 하는 길이? 순종하는 길이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마지막에 큰 것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지름길일까? 우리가 길 중에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빠르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길은 그냥 운전만을 이야기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 어떤 길이 지름길일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길이 승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 길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길을 조롱하며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온전하며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자. 그리하면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믿음을 이야기하자. 시작. 믿음을 이야기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망적인 생각을 결코 용납하지 마라. 의심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씨 같아서 실망과 불신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우리 믿음의 말 합시다. 실망의 말을 닫읍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전진하가는 우리 믿음의 춘천은하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새 주인공을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자, 교회, 아이, 예수, 용, 사탄. 감사합니다. 우리 태섭이도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과 악이 싸웁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악인 뱀과 용의 후손입니다. 둘 중에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눈으로 볼 땐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강력한 골리앗이 또 어디 있는가 싶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조약돌과 믿음의 성도 다윗을 통해,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믿음의 사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전진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와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한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할까?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무엇을?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남은 자들은 다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뭐하며 기다렸을까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내일 새벽 말씀입니다. 기대하며 내일도 우리 말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도 모래같이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받겠지. 그럼 이 남은 자들, 인내하는 이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진하는 백성들인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란 무엇을 가지고? 원래의 것. 원래의 것은 언제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원래 복음입니다. 변질되지 않은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아멘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산전도자입니다. 산전도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왔나 보시면 뒤돌아보세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시작은 몇 발자국이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전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13장 두 번째입니다. 22장까지 이 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산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2020년 4월 11일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지금 그때보다 벌써 8,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게 여기 예배 오신 분들도 코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길거리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난리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 뉴스 신문을 보니까 술 취한 한 35세 여성이 버스를 탈 때 이렇게 내렸다가 운전기사가 턱 마스크를 잘 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버스 안에 있는 망치 아십니까? 망치? 빨간색 망치? 그걸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난리를 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엔 지하철에서 주먹으로 6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린 이유가 있었어요. 마스크 똑바로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시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마스크 쓰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유알 하랄이라고 하는 이 미래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발표문을 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가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 위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도 안 되는 인원이 걸리고 있지만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내가 혹시 그 한 문장과 함께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22일자 신문, 최악의 코로나 4차 대유행. 다음 문장 읽어보실래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온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분명히 3차 유행 온다고 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시던 한 장로님이 에이 아닐 겁니다, 이제 끝날 때 됐잖아요. 근데 딱 그 시기에 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은 그냥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기사문을 자세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유행은 항상 120일 기준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3차 유행이 끝나고 4차 유행이 시작될 120일이 끝날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3월 4일부터 4월 23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를 보니까 짧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예측했냐면 이젠 2,000명이다. 1차 유행 땐 200명, 2차 유행 땐 600명, 3차 유행 땐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명? 2,000명입니다. 그럼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그 유행은 어느 통로를 통해 일어날까?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우린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예언은 그 전문가들보다 더 확실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성경의 예언은 이 일들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산불과 지진과 쓰나미 등 재난이 만연할 것이다. 지금 예전과 다르게 산불에 관련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산불의 특징은 꺼지지 않는 불들, 쓰나미가 와도 점점 더 큰 쓰나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과 사회적 부조리로 정신적 패닉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유치원생을 지나가는 아저씨가 성폭행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N번방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며 사람들은 분노에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큰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영국발과 남아공 바이러스들이 주춤주춤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과 내 눈앞의 일을 보느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뿐이지, 지금 수천 명씩 전염병이 더 큰 바이러스가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상 2번째로 크게 왔어요. 지금 계란값이 폭등하고 지금 이 마트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뭐로 덮이고 있는 줄 아세요? 코로나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자꾸 덮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 현상입니다. 사람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언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1년 동안 교회를 못 간 교인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심각한 세계적 경제 위기와 이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래프로만 봐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팍 떨어졌다가 2021년이 되면서 다시 팍 올라가는 이 느낌이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뭔가 이 그래프만 봐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세요? 다음 장면입니다. 서부 텍사스유 가격의 추이입니다. 갑자기 폭등하고 있는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2020년 4월 20일 폭등합니다. 폭등. 다음 그림은 주요 투자은행의 미국 물가 상승률의 전망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 말은 경제가 땅으로 떨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미국 4분의 3이 얼었습니다. 지난주 기사입니다. 지난주 4분의 3이 얼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땅덩이 차이가 전혀 다른 땅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땅은 얼었는데 어느 땅은 토네이도가 와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국토의 70%가 얼었는데 어떻게 얼었나 보세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 텍사스주 주민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휴스턴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CNN 뉴스에서는 이것을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을 인용을 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북극발 한파로 미국 국토의 73% 이상이 눈으로 뒤덮여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리나 3개주를 빼고 전 지역에 눈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우스캐롤리나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겨울 폭풍 경보에 발령된 지역 주민이 몇 명이 넘는다고요? 2억 명. 우리나라 국민 다 해도 7천만인데 2억 명이 지금 여기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기록적인 한파는 뭐 때문임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뭐 때문임을? 온난화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과 금요일 성경 공부에도 일요일 법령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온난화에 의한 기후를 회복하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500만이 넘는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이 500만이라는 숫자를 이해하시려면 춘천 인구수가 28만 5천이거든요. 여기에 25배 얼마나 큰 숫자. 근데 잠시 후에 사진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요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을까? 보세요. 1조, 1,000억 원, 1조, 그냥 1,000억이 아니라 1조, 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기상재난으로 경험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는가? 텍사스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물이 없어서 소방관들이 그 산불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산불이 났는데 물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변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사진이에요. 모든 마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상상이 되십니까? 초강대국 미국이. 지금 이 사진은 화장실 물이 얼어서 화장실에서 소대변을 못 보기 때문에 물을 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 공급이 끊긴 거예요. 전기 요금이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와 폭발 직전입니다. 그럼 이것을 폭발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타개할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 사진은 더 충격적인 사진인데 미국 텍사스에서 지난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된 사진이 이 두 사진입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두 젊은이가 기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절망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폭주로 주문으로 피자 가게 직원들이 탈진했는데 더 이상 재료가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먹을 사람도 크게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사단과 그의 편들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사단이 그의 사람들을 보내는지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지금 이적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나타나 이 식량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큰 이적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내려오게 한대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일을 통해 뭐 하겠다고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다 죽이겠다. 이 장면이 그대로 일어났던 장면이 바로 다니엘 3장 12절입니다. 그때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먹여주고 입혀줬거든요. 생사 모든 입고 먹고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렸기 때문에 각 도시의 수령들과 장관들과 대표 도지사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한마디면 자기의 인생이, 정치 인생이, 나의 부와 명예가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국의, 전 세계의 대통령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사단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내하며 기다리는 말씀의 사람 3명,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매매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용규 장로님 물을 사다 드시는데 이제 물을 못 사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 이런 또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정수기. 그때 이제 정수기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대답은 상상을 못했는데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 잠시 후에 제가 하나 소개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백신을 전 국민의 반이 맞았어요. 이미. 근데 더 숫자가 늘었습니다. 3,000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요일부터 백신을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쇼핑몰에 출입을 금해요. 지금 쇼핑몰은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요? 마스크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식당마다 이제 모든 문 앞에 마스크 없으면 출입을 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로 바뀌냐?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은 들어올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단어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시골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도시면 도시일수록, 대도시면 대도시일수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텍사스에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어떨까요?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렵고 경제난을 누가 극복할 것인가?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의 집단.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키피디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인가? 라고 질문해 보시면 교회에 귀중한 예술작품들, 토지와 금과 그리고 전 세계에 투자한 자금들을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들 중 하나이다. 어제 빌 게이츠가 발표한 기사문 보셨습니까? 2050년까지 탄소를 0으로 만들지 않으면, 뭐를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지구온난화로 망할 것이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일요일혁명 뭐로 온다 그랬죠? 탄소 배출 제한입니다. 지금 그렇게 거대한 움직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씩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누가 나타날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1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1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 안의 국가, 그 1000명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뽑힌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시록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짐승은 국가거든요, 권세를 주므로. 아무리 이해하고 설명하려 해도 이 설명을 성경 말고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없어요. 누가 그에게 그런 권세를 줬길래 대통령들이 머리를 숙이고 국가 원수들이 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옵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뭐하리요? 싸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진입니다. 모든 종교와 나라들이 다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렇게 기술합니다.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한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며 교황 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할 때마다 이 로마 교황청이 발표하는 서두문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제가 번역된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바입니다. 첫 서두 문장 기억하십니까? 성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 누구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 성부 누구예요? 자기를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이야기하겠다고요? 하나님이라 하겠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근데 보세요. 그 권세로 뭘 하는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그 다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뭐 하게 될 것입니까?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들, 이 장면을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서적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제수이트는 지금 막강한 권력과 세계적인 조직망과 정밀한 정보와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정보, 교육, 종교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만히 접근하는 원수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밀어내라. 그리고 경계하라. 사상을 조심하고 계획을 조심하여 그것들이 자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돌보라. 그들에게 선할 행할 기회들을 뭐 하라고요? 살피라. 살피라. 지금 보시는 이 글자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 이 성경 연구 시간에 마지막 에큐메니탈과 종교연합이란 단어가
코로나만큼 많이 뉴스와 기사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연합운동,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WCC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WCC? 이 WCC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을 주도하는 단체를 WCC라고 합니다. 그리고 New World Order, 이건 신세계 질서라는 말인데 세계의 단일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정치적으로 세계를 통합하는 관련된 용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이 지구의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수하에 들어왔는데 누구만 안 들어요? 누구만? 노아. 아, 요 놈만 없애면 되겠는데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마저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다니엘이나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은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분노했다 그랬죠? 그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한 길만 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세 번째 전략은 온 세상을 뭐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래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누굴 통해? 인간 대리자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금신상, 금머리 누굽니까? 바벨론.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가슴 누굽니까? 페르시아. 놋배 누굽니까? 그리스. 철종아리 어딥니까? 로마. 지금 이 이어지는 이 네 개의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단한 제국 국가들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철과 흙이 섞인 이 발, 이 열국의 나라, 섞인 것 같지만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다 섞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만은 뭐하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며 그들에게 내려지는 성령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이며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으나 하나로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많은 분들이 유엔이 하나로 막 연합하려고 할 때 이야 연합되는 것 같다 하니까 얼마 전 코로나 때 영국이 탈퇴했죠? 하나가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이 땅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단이 분주하겠어요? 안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분주할까요?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에큐메니칼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의 종교연합운동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상이란 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 세계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종교, 같은 통치 영역에 일치되고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에큐메니카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세가 어딘가? 그것이 바로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아까 읽어보셨죠? 그럼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고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47개의 개신교 교파가 모여 발족하였고 현재는 348개의 교파가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WCC의 목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일치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WCC는 개신교 단체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누가 참여하고 있다고요? 누가? 카톨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연합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2019년 현재 이 기독교와 이슬람과 불교와 중교 전통 전 세계 인구 77억 2억 명 중에 종교 인구가 약 66억 명입니다. 종교가 통합되면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기억해 놓으십시오. 종교 연합운동. 이것이 어떻게 총회 활동으로 됐는가? 제3차 총회에서는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임한다고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에도 임한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포기했습니다. 어디가? WCC가. 다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똑같이 하고 계세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하다는 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그 옆에 사진 보니까 여기 보시면 공자, 뭐 여기 유명한 신들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다. 부처님을 모시든 예수님을 모시든 동시에 모시든 상관 있다 없다. 너무 위험한 말을 교황 프란치스코가 무신론자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습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가진 종교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종시킬 필요 없다. 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것이 교황이 내세운 교황 10계명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총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68년 스웨덴 읍슬라에서 다른 종교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때부터 무슨 말을 쓰는 거예요? 신자입니다.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 교회에서는 신자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신자, 신을 믿는 사람, 어떤 신을 믿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도 신자, 힌두교도 신자, 그리스도인도 신자. 그래서 개신교에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비중되는 단어는 신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총회입니다. 7차 총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비기독교 종교 대표자들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충격입니다. 점성술가들. 누구까지 등장합니까? 무당까지. 세계 10억의 종교 대표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뭐까지 포용하는 거예요? 뭐까지? 무속신앙까지. 이방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실체를 살펴보시면 2017년 6월 3일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로마 교황이 그 지도자들의 노고를 취합니다. 2018년 6월 10일 WCC 350여 개의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중앙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서서 그들을 치하하는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여, 뭐 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사람들을 뭐 합시다? 교육합시다. 이 일들을 위해 종교통합의 여정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바티칸 공의회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달에 걸쳐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때 주요 합의 사항을 보겠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진 교회, 개신교를 포함해서 타종교와 대화하여 화해하고 일치하고 협력을 추구하자. 로마 교황청에서 결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자. 세 번째,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교회의 모든 면에 뭘 도입하는 거예요? 토착하는 그 도시, 그 나라에 맞도록 바꿔주자 이 말입니다. 가톨릭의 사과하는 고백의 표현을 보세요. 공산주의 발생에 그리스도인의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 암흑 시대에 있었던 개신교를 죽이고 박해했던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사과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갈릴레오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다. 갈릴레오, 교회가 뭐까지 지배했냐면 과학까지 지배했어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뭐하다고 이야기했죠? 평평하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갈릴레오는 둥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재판에 넘겨서 너 이거 인정할래 안 할래? 지구 평평해 안 평평해? 라고 물었더니 재판에서 뭐라 했냐면 지구는 둥글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지배한 거예요? 과학까지 지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세기 교회 분열의 책임은 양측에 있다. 이 말은 1500년대에 절대적으로 루터를 반역자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신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미안하니까 이제 뭐 하자? 화해하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 분열의 일치 노력에 등하는 잘못이다. 교회가 과거에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복음적이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모으기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의 종교가 하나 되어야 정치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두 얼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천주교는 종교이고 바티칸은 정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모여있는 국가와 종교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이며 정치국가. 세계 종교가 시간이 흐르며 카톨릭을 중심으로 연합됩니다.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림을 차례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가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마저도 로마 교회와 열국은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상처가 나서 죽은 듯 싶었지만 다시 살아난 로마 교황은 마지막 남은 자손을 전에 없었던 환난과 핍박으로 죽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황권이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계시록 공부를 반복 정치하십시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는 어디라 그랬죠? 미국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잠시 봅니다.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어 갔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온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는가? 1798년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 로마 교황, 이 시대가 130년이 흐른 이후에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지도입니다. 이 바티칸을 성경에서는 1798년 작은 뿔의 몰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납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
몰락 후 1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당시 실제 사진을 캡처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 글을 좀 잠깐 읽겠습니다. 무솔리니는 1929년 이탈리아 파시즘과 카톨릭 교회의 제휴를 열렬히 추구했다.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네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르라피 추기경과 무솔리니,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협약에 따라 카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승인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교회 법인체의 면세권을 인정하였다. 국가가 된 거죠. 다시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권세가 생기고 종교 지도자인과 동시에 국가 원수와 국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럼 지금 1929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몇 년이 안 됐죠. 몇십 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황이 오고 가는 모든 길목마다 수천 명이 넘어 수만 명이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대한민국에 2014년에 로마 교황이 왔을 때 대전의 월드컵 경기장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광화문에 모일 때 모인 숫자 보세요. 이건 대형 월드스타가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보여드렸지만 로마 교황이 미국과 쿠바를 화해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CNN이 방송했습니다. 도대체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슬람과 유대교와 개신교와 러시아 정교회와 힌두교와 불교는, 세계의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연합되고 있음을,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음을, 마침내 온 세계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각 나라의 원수들, 각 나라의 대통령들, 총리들, 세계의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황을 중심으로 흐르고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마침내 온 세계는 교황권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순식간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순식간에 교회 문들이 닫히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그 환난과 핍박을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빠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종교연합운동을 말하는 징조에 대해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종교통합과 정치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통합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은 바티칸 카톨릭 세력인데,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면 반드시 종교적인 강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장차 카톨릭의 교황이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즉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뭐가 오겠다고요? 강력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 핍박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지막 때까지 뭐 하지 말아라?
알곡과 가라지 나누지 말아라. 근데 그 강력한 핍박이 이 두 부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준비합시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잠시 핍박을 피하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한 번도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3, 4, 5 소그룹끼리 모여서 교회의 이야기를 의논했던 일들도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4차 대유행이 오면 더 교회에 가는 일들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숨 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뭘 걸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을 살피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존중하는?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하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뭘 걸고 직진하는 거예요? 뭘 걸고 전진? 목숨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섬기며, 이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